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혹은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신건강 현황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의 통계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정신적인 문제의 병명으로는 우울증이 약 23%, 불안장애로 22%,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로 15%,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11%, 이것들이 상위에 포함된 그런 병명들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로 따져본다면 2015년도에 우리나라는 약 2조 9천억 원을 이 치료비에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3년이 지나서 2018년에는 3조 9,118억 원이나 증가한 것을 보면 1조 원이나 3년 사이에 정신적인 이런 질병의 문제로 치료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정신적인 힘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잘 아는 성도님 가운데도, 그리고 청년 가운데도, 목사님 가운데도 우울증 때문에 혹은 공황장애 때문에 멀리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치료를 받은 분도 있고, 목회하면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왔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상담도 자주 하고 카톡도 자주 하는데 어느 날 한참을 보지 못한 청년이 찾아와서 근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었다고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상황을 알려준 적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 정신적인 것에 관한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은 정신만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도 무력하게 만들고 자신감도 상실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은혜롭게 부흥회를 마친 마지막 날 밤인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소리치며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분의 눈을 보니 눈이 무섭게 변했었고, 그분 주변의 사람들이 붙들려고 하니 굉장히 힘이 세게 나타나면서 여자분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세졌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욕설이 막 나왔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과 함께 원을 둘러서 그 권사님을 가운데 놓고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했고, 새벽녘이 돼서야 조금 안정이 된 그분을 집으로 모시고 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힘든 문제들이나 영적인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방황하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갔을 때에 무덤 사이에 거처하던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위치했던 지역으로 바위나 석회석으로 깎아서 만든 무덤들이 많았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로
공동묘지로 사용하던 곳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범죄자들이나 혹은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3절에 보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4절도 보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렸고 고랑을 깨뜨렸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묶어놓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도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5절에는 나옵니다. 밤이나 낮이나 라는 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무덤이나 산이나 라는 말은 장소에도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도 제약받지 않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는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다는 이 마가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의 인생은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채 소외된 인생을 살고 단절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도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친구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1950년 The Lonely Crowd라고 하는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리즈만 미국의 사회학자는 그 책에서 내면적인 고립감에 번민하는 사회적인 성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단절되고 소외됨을 느끼며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정신적인 혼란과 아픔을 겪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 전과 지금의 환경은 물론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이 사람처럼 타인과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1인 가구가 29.8%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9년까지의 통계입니다. 10가구로 본다면 3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라는 말입니다. 둘이 사는 가구도 27.5%, 우리나라 한 60%에 가까운 가구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산다는 것은 충격적인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1인 가구가 2000년에는 15.5%였는데 불과 9년이 지나서 29.8%가 되었다라는 건, 그리고 예상치로 2040년에는 35.7%나 될 거라고 하는 이 조사는, 이 통계는 우리가 우리 사회 현상의 변화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더 풍요로워졌고 더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사람은 혼자 외롭게 단절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거라사 지역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이웃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며 달려와 절하며 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힌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가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로 예배하다라는 뜻이 더 많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꿇어 엎드릴 정도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는 이 모습으로 오늘 이 처음 만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과 더 많은 거리를 띄우고 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안전한 것인데, 사탄의 지배에, 귀신의 지배에 눌려있는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곁으로 달려왔다고 말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세처럼 꿇어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7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달려왔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어도, 그리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이 모습이 정상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예수님을 반가워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쁜 마음으로 이런 모습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 표현은 관용어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찬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은, 그의 삶은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데 왜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나를 왜 괴롭히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였던 루시퍼가 교만하여 타락을 하였고 사탄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고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떨어졌고 쫓겨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마귀는 자기의 전략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과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혹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더러움과 악한 것에 물들어서 사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가게 사탄은 유혹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비록 멀리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결국에는 나와 당신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지도 말고 내 인생에 관여하지도 말라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면서 과연 내 인생을 어디까지 얼만큼 예수님과 상관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개인뿐 아니라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얼만큼 예수님과 상관 있게 지나왔습니까?
다른 여권에서는 이 표현을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왔는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과연 얼만큼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우리는 결정해 왔는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까지 간섭하고 계신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오늘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 모든 부분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간섭이 미쳐야만 합니다. 부부 관계에도, 가족 관계에도, 내 직장과 내 사업의 자리에도 모두 하나님이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간섭해 들어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 개인적인 삶의 은밀한 영역까지도 주님은 간섭해 들어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에게 더 친밀하게, 나와 더 친밀하게 하나가 되셔서 동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도록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서 우리를 유혹해 들어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커다란 것들을 손에 들고 와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혹의 역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오늘 성경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이때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강구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입에서 귀신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이 지방에서는 나를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제발 나를 내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데 이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 이 사람에게서 안 나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도시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나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귀신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히라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군대 규모로 여단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로마 군대의 여단의 숫자는 대략 4,000명에서 6,000명 정도였으니 이 사람에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고 그가 우리는 많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에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이 지역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니어도 이 지역에 자신들이 또 들어가서 주인 노릇 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 전체를 자신들이 점유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거라사인의 도시를 마귀는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거라사 지역의 영적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15절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17절로 가서는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그 지역 누구도 제어하지 못해서 위험했던 인물이었는데 이제 그가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입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 때문입니다. 피해본 돼지 2,000마리가 그들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고침받고 정상이 되었음에도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손익 계산으로,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익 산술로 예수님마저 자기 동네에서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영역을 장악하고 들어와 영적인 빈곤한 인생을 살도록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속으로도 마귀가 들어갔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는 이 사람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 동네, 이 지방의 영적 수준을 보고 들어왔던 겁니다. 이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주인 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지역에서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인 영적인 수준은 어떻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오늘 거라사 지역의 이 영적 수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 내 가정, 우리 교회, 내 개인의 모든 삶의 자리의 영적 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려고 합니다. 이때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데가볼리라는 데카라는 10개라는 이 단어와 폴리스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데가볼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10개의 도시를 뜻합니다. 거라사, 가다라, 다메섹, 빌라델피아, 스키도폴리스, 히포스펠라, 라파나, 디오스, 가나다 등의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만 아니고 예수님이 네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했는데 자기 가족만 아니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며 그 갈릴리 근처 호수에 있는 10개 도시를 다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전하였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주님께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이상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20절에 또 한 가지 주목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마가는 전파하다라는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단어를 1장 7절에 가서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하였다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그 위임 명령에 전파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단순히 알리라라고는 아판겔로, tell, report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셨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전파하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쓰는 전파하다라는 동사가 쓰인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힘쓴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내 모든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 예수님을 지금 복음으로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가볼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쳐가며 계속해서 죽어가는 그런 비극적이고 외롭고 고통적인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게 만들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변화된 삶의 메시지를 들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가볼일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얼마나 관계 맺으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복음으로 바꾸어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감염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곳곳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두려워하며 더 모이지 않도록 사람들이 떨어져 있기를 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전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 있는 이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므로 주님이 맡겨주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